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천국의 왕이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의 성격이 어떠한가, 또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 천국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은 특별히 용서의 나라, 긍휼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긍휼의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그 나라가 긍휼이 풍성한 나라요. 또 그 백성도 주인만 아니라 왕만 아니라 그 백성에게도 긍휼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곳이 천국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천국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어둠에 속한 사람인가? 23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이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왕과 같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세 가지의 천국의 모습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거룩한 천국, 또 두 번째로는 긍휼의 천국, 세 번째로는 변화의 천국. 거룩하고 긍휼이 있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왕이, 그 나라의 왕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인데 그 왕에게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들에게 각각 재물을 맡기고 또 그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도록 일을 맡긴 거죠. 그리고 이제 맡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회개의 날, 결산의 날이 이르렀습니다. 본문의 종은 왕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그 왕에게 받은 재물을 가지고 잘 경영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가 다 허비했던 거죠. 그래서 결산의 날에 왕이 회개할 때 갚을 것이, 왕에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악한 종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왕은 우리의 하나님 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한다면 종은 또 우리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것을 본인의 것으로 소유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래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 복된 삶, 참으로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은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본성으로 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갚을 것이 하나도 없는 오히려 큰 빚을 진 사람이다. 그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잘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순종을 온전히 못하고 오히려 불순종만 하는, 반역하는, 패역한 그런 족속인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는 게을러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는 거기에는 마음이 쏙 뺏겨서 그것만 부지런히 하는 하나님께 큰 죄의 빚을 지은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된 현실이다.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주인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선한 청지기로서 살기를 요구하시지만 마땅히 그리고 그것을 바라시지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이용해서 내 욕심, 내 즐거움, 이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참 폐역한 자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종과 같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우리 모든 사람의 본성의 모습이다. 우리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1만 달란트, 우리가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한 달란트는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달란트는 여기 이제 데나리온 나중에 나오는데 6천 데나리온과 같은 가격이다 합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해서 얻는 품삯이니까 6천 데나리온, 그러면 6천일, 1년을 300일, 주일 빼고 절기 빼고 쉬는 날 빼고 300일로 생각하면 6천을 300으로 나누면 20년인 거예요. 한 달란트가 얼마큼이냐면 20년 동안 부지런히 일한 그 연봉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 20년에서 1만을 곱하면 몇 년인가요? 20만 년. 20만 년 동안 갚아야 되는 그 엄청난, 다시 말해서 도대체 갚을 길이 없는 큰 빚을 진 이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100번을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수천 번의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무한한 빚을 진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일상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만 일상에서는 이런 거는 없어요. 이 상황은 일상이지만 그 빚의 정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어떻게 보면 과장되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이보다 사실은 더 큰 하나님께 큰 죄인인 것을 잘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결산의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스스로 행한 것을 가지고 선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정죄받고 거룩한 나라에서는 쫓겨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나면서부터 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가 너무나 많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왕이 다스리시는 천국은 나 같은 죄인은 감히 들어갈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회개의 날이 마지막 날에 올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올 터인데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날을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내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언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율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회개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완고해져서 큰 죄악을 행하고도 그 마음이 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깨우치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 큰 죄인입니다.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천국의 말씀, 그 율법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면 우리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여기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24절을 보면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으니까요. 갚을 것이 없으니까요. 끌려가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자기가 먼저 나가서 고백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책망하시니까 하나님의 법정 앞에 끌려 나오게 하니까 데려오게 하니까 그제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마치 에스라 9장 있는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끌려나온 종이 변명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율법 아래 변명도 못하고 항변도 못하고 아무런 항의를 못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천국의 율법은 죄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내서 형벌에 넘겨주는 것이 그 의로운 율법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모두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시편 130편 3절 말씀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으로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서실 수가 없어서 여기에 종처럼 엎드리며 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스스로, 우리 본성으로는 나면서부터 내가 큰 죄인인 것,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것 깨달았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천국이 거룩한 천국인 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긍휼의 풍성한 천국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천국과 그 나라 왕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줍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종이 자기의 이제 비참한 처지를 알고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왕께 간청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잘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도 살면서 자기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세상 비참함을 다 누구나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갑자기 종교성이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기 이 사람처럼 엎드리며 절한다 하는 거죠. 여기 엎드리며 절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배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종교성이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때 자기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읽어보고 또 교회도 나오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잘해보려고. 하나님께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는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라는 거예요. 26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조금만 참아 주시옵소서.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 무엇을 의지하는 겁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1만 달란트 20만 년 동안 자기가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인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조금 시간 주시면 내가 벌어서 다 갚겠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건지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됐는데 아직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좀 잘할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더욱 비참한 문제입니다. 스스로의 의를 아직도 의지합니다. 스스로 갚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잡혀왔는데 자기 행한 것으로는 오히려 날마다 죄만 쌓을 뿐인데 아직도 내가 다 갚을 수 있겠나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더하면 더할수록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우리의 회계 장부의 균형을 우리 스스로는 결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만이 아니라 다른 법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 마음과 생각이 너무 틀렸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100년을 주신다 할지라도 1000년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빚을, 그 죄의 값을 제가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의 죄악이 점점 자라날 뿐입니다. 제 빚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세리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행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자랑했지만 세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죄를 알고도 이 세리의 마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는, 하나님께 환심을 받으려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긍휼한 왕께서 이 비참한 종에게 영광스러운 선언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천국의 율법만이 아니라 천국의 복음을 선언하십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겠노라. 왕이 그 종을 놓아보내주고 모두 탕감해준다는 복음을 선포한 거죠. 사람들 앞에서요. 우리가 빚이 참 크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원래 하나님께 그렇게 풍성한 재물, 부요함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빚진 건데 하나님께 있는 풍성함 중에 또 특별한 것이 있는데 바로 긍휼이 풍성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많은 것이 풍성하지만 특별히 이 천국은 우리 주님의 나라는 긍휼이 풍성한 나라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0편 4절 말씀을 보면 아까 130편 3절에는 주님께서 감찰하시면 누가 그 앞에 서리이까 했는데 그 다음 절 4절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종이 얼굴을 땅에 대고 간청하자 왕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다 갚을 수 있는 것 알기 때문에 구원해준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내밀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는 나머지는 해라. 그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기 전에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나 이 긍휼의 풍성한 왕께서 어떤 망설임도 없이 그가 간청하니까 불쌍히 여겨서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왕이신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 긍휼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스스로는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막대한 빚을,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인데 우리가 미처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어떤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 천국의 말씀, 긍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을 용서하노라. 우리가 스스로 더 잘해야겠다, 더 결심하고 노력해야겠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오직 긍휼이 풍성하신 천국의 왕, 그분에게 우리의 구원과 복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죠.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분이 천국의 왕, 그 나라가 천국,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그거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송가 188장에서 즐겨 부르는 것처럼 어떻게 주님께 나아갑니까? 빈손 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갈 때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아버지의 마음을 얻고자 좋은 선물을 준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준비를 못해요?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면서 돌아갑니까?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성한 것 기억하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는 성경도 많이 읽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전도도 많이 했고 교회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복 주실까요?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긍휼, 풍성한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빈손 들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풍성히 사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03편, 아까 읽은 103편 12절 또 내려가서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기 탕감한다라는 것이 멀리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없어게 저 멀리 갖다 내버리는 것이 탕감한다라는 말의 어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천국에 이렇게 긍휼이 풍성할까요? 어떻게 해서 천국의 곳간에, 천국 곳간에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만 풍성할까요?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거저 공짜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긍휼이 풍성한 천국을 알려주시는 주님께서 왜 천국에 긍휼이 많은가? 그 이유는 자신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그 무한한 죄값을 하나님이신 또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이 긍휼의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빈손 들고 나오라. 내가 다 이루었도다. 너희를 위한 모든 것 내가 다 했으니 그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미가서 7장 19절 보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간절히 붙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거룩하신 천국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천국의 복음, 긍휼의 천국을 깨달았다면 그 긍휼의 방법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간절히 붙드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변화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면 천국이 거룩한 곳이지만 또한 긍휼이 풍성한 곳이어서 누구든지 자기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천국의 복, 구원, 곧 죄사함도 얻고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는다.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오늘 본문의 종은 나가자마자, 그 문 열고 나가자마자 긍휼 없는 악한 일을 행합니다. 이제 막 용서를 받고 아직 집에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그가 처음 한 일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것이죠.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왕께서, 임금께서 자기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가자마자 자기에게는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만나서 묵사를 잡고 빚을 갚으라. 근데 그때 동관이 뭐라 그럽니까?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자기가 좀 전에, 몇 분 전에 왕 앞에 나가서 했던 자세와 똑같이 엎드렸던 것이고 했던 말과 똑같이 내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이 동관이 똑같이 행동하고 말했지만 이중잣대로, 요새 말로 하면 내로남불이죠.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데 전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소식이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왕이 노하여 이 악한 용서하지 않는 종에게 심판을 내렸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이제는 영원히 쫓겨나서 왕과 다시 화목할 길이 없는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크나큰 자기의 1만 달란트 빚의 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오히려 대신 끝없는 고통에 처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경고하시죠.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구원의 큰 긍휼을 받았는데 우리가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고 우리가 저주받는다. 그 말씀인가요? 그것은 전체적인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다만 여기서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 복음이 참으로 나의 것이 되었는가? 참으로 내 것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에게 정말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서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아는데 그것이 정말 나의 것이 되었는가? 정말 나의 능력이 되었는가? 살펴보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고 그 사람과 화목 안 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나 미워서요. 용서해줘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천국인가요? 지옥인가요? 여전히 지옥인 거죠. 거기서 돌이키라. 돌이켜서 예수님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께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참으로 나에게 단순히 나의 죄의 빚을 갚는 형벌만 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더러운 마음 씻기는 능력 있는 십자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또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우리의 행함에 구원이 달려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간절히 붙들도록 하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구원을 시작하시면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 회개의 날까지 점점 우리 속에 구원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용서의 마음이 그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자라나게 할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래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진짜 천국 아니겠습니까? 빚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이제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혹시 아직 그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모르고 자기 능력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주님께 달려가야겠고 주님께 긍휼을 구해야겠고 여전히 또 우리가 이미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라도 아직 우리가 완전한 천국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 알지만 아직 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천국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을 고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이 안 나옵니다. 주님, 믿음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 많은 여자가 와서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발을 씻겼는데 하시는 말씀이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단순히 예수 공로 힘입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죄 용서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러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다른 사람 이제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사랑하고자 하니까 최소한 그리고 더 용서하기를 바라니까 그 마음 주신 것 보니까 저에게 긍휼이 있는 것 하나님 압니다. 그러니 저의 긍휼을 더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더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닮은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도록 이 세상에서부터 내가 천국을 누리도록 우리 가정이 천국을 누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천국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 하신 그 능력, 십자가로 온전히 이루신 그것을 믿습니다.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자비하고 참으로 패역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긍휼로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주받으시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상하게 하는, 우리에게 범죄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느라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쓴뿌리만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서 다른 사람도 넉넉히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먼저 다가가서 화해할 수 있는 그 천국이 저에게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